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 우리 함께 1절 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 강사님은 이면수 목사님, 저희 기도원에 처음 오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남양주시 사릉로에 위치하는 금곡교회 이면수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읽나요? 네. 예, 헌금하신 분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오상아 좋은 배필 만나게 하셔서 올해에는 부모 축복받으며 결혼하게 하소서. 딸나이 태열매를 주소서. 가족의 건강,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간구하는 소원, 지혜, 물권, 자녀, 소원 기도, 평안, 영광, 승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혜영 세무사 시험을 봅니다. 나의 아버지 최혜영,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이번 시험에 합격하셔서 자격증 따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계가 닫혀 있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 주시어 새벽자단 잘 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국교회 살려주소서. 엘린교회 세워주소서. 그 꿈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이미 응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앉은 자는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육체의 변든 자는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심령 중에 살아계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런 집회는 처음이라 좀 실수를 해도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딸도 둘이 있고. 근데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3년 정도 겪었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이게 정말 가야 될 길인가 말아야 될 길인가.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보낸 목회지인데 네가 네 마음대로 포기하면 되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회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뭐 힘들다고 신앙 포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버리는 거죠. 목회도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3개 주시더라고요. 첫째는 절대 물리적인 네 결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제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죠. 힘들면 기도하고, 잘 일이 풀려도 기도하고. 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보내신 목회자니까.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이 늘 한결같진 않잖아요. 우리가 늘 건강하진 않잖아요.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절대 물리적인 방법, 물리적인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되게 어려웠죠. 성도 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성도끼리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사랑하라. 성경은 성도에게 명령하시죠.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원수 같잖아요. 뭐 싸워야 되고 뭐 서로 비방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게 지금 절천치 원수처럼 간혹 막 서로 막 이렇게 분쟁하고 막 미움이 생기니까 서로 막 이렇게 좀 심하게 이 사탄의 뭐 이렇게 이제까지 막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미우면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사탄의 자식처럼.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는데 사랑하래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목회 성공 안 해도 괜찮지만 성경대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30대 초반에 목회 신학교를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 첫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성공 안 해도 괜찮지만 성경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게 최일순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 그렇죠. 잘 사는 건 세상에서도 다 원하는 거지만 믿음으로 살고 성도로 사는 건 성도답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교회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제게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첫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다운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절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 반대편에 있던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를 목사라고 안 부르고 이름만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이 이면수잖아요. 이면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이 좀 특이해요. 그렇죠? 다 들어보셨죠?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 가서 보더라고요. 제 이름을 알게 되더라고요. 군대 가면 일주일 메뉴판이 쫙 들었는데 이면수 튀김 이렇게. 근데요, 제 이름에는 숨겨진 비밀이 담겨져 있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외할머니가 기도하는 중에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기도 중에 받은 이름이에요. 제가
이름 성은 뭐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숫자는 돌림자였습니다. 면자를 저희 외할머님이 지어서 주셨는데 면류관 면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 면자. 성도는 하나님이 그 머리에 다 하나님이 승리의 관, 면류관을 씌워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외할머니를 통해서 제게 면류관 면자, 이면수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뭐 고기 이름 같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이 이름에 따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도 누구라 불려지시나요? 그리스도인 성도라 불려지잖아요. 성도로 살아가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도 살아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복된 이름은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그거에 근거해서 면자, 면류관 면자를 지어서 이면수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요, 또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중에 땅속에서, 그렇죠, 땅굴을 파고선 100년간 살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늘 소망을 갖고 이야기했던 구호 같은 게 있었어요. 암호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익두스. 이게요, 익두스라는 말 히브리어인데, 아니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의 그 모양을 씌워놨는데 그게 물고기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모양, 익두스. 그들이 익두스 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예수님만 소망된 것을, 사랑하는 성도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 인생의 어려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소망되시는, 근데요, 그 예수님이 소망된 은혜를 물고기에 담았다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렇게 귀해요.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이 성도로 불려지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날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에 닥치면 길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 성도는 뭐예요? 길이 있어요. 내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악한 세상, 큰 바벨론, 세상 권세 다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그 힘이 세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당하지만, 그렇죠, 미혹당하죠. 세상에 길이 있는 줄 알아요. 왜?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세상은 심판받아서 멸망당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세상 썩어질 것, 이 세상의 근건 다 멸망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허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마지막 때 할 일은 뭐예요? 찬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 자는 마지막 때 기쁨의 찬송을,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반드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성경에 약속한 대로 안 이루어진 것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시잖아요. 지금 당장 힘드니까 안 믿겨지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믿음으로 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길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어려운 때
제게 주신 세 가지, 첫째는 기도하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아주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 댁에를 가끔 가면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저희 이모가 너 100원 줄 테니까 대답 좀 해봐. 그 정도로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그 흔적이 좀 남아서 집에 가면 제 아내가 말 좀 해. 아직도 그러긴 해요. 이게 자기 습관, 자기 그 본성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바뀝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바뀝니다. 왜죠? 예수님이 그 안에 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사는 성도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자기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도리어 막 열심히 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하고 안 맞네요. 자기가 앞서가면서 예수님이 도와주길 원해요. 착각하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한 것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목자와 양으로 비교해요. 그래서 양이 앞서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뭐가 있어요? 꿀이 있고 쉴만한 풀밭이 있고 물가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자기 열심으로 뛰쳐나가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늑대와 이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인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앞져 나가서 왜 예수님 나 안 도와주세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죠, 좌절하고 실망하죠. 자기가 먼저 뛰어나갔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는 천대의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3대가 멸절한다 그래요. 왜? 3대면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자손이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천대, 영원히, 천대가 아니에요, 영원히. 천대라는 건 상징적 언어인데 영원히 복되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 마지막 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그렇죠? 우리는 해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날씨를 경험해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바이러스, 병균이 나타나요. 요즘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견디기가 힘들어요. 날씨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 전쟁에, 지진에, 이상한 병에, 환경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뜻할까요?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기에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 마지막에 할 일은 뭘까요?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는, 믿음으로 산 사람은 뭐만 한다고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말씀대로 사는 게 승리구나. 말씀대로 사니까 끝까지 승리하는구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구나. 고난과 역경과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얼마나 유혹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쵸? 땅에서 즐기고 누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걸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작은 집에 살 때는 큰 집 사는 사람이 부럽고, 작은 차 타면 큰 차 타는 사람이 부럽고, 어디 여행도 한번 가보지 않은데 요즘은 왜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요? 얼마나 부러운지. 요즘은 먹방이 얼마나 유행하는지 몰라요, 그죠? 뭐 TV나 뭐 그 SNS 뭐 이런 뭐 매체나 보면 먹방 얼마나 맛있게, 저도 엄청 잘 먹거든요. 먹방을 찍었으면 좀 뜰 정도로 저도 엄청 잘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막 먹잖아요. 그러면 한 그릇씩 더 줘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막 세 그릇도 먹어요. 이야, 요즘은 그렇게 못 먹는데 예전에는 막 엄청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게 먹어요. 막 저는 보통 먹지 않습니다. 그냥 마셔요. 음식을 안 먹어요. 그냥 마셔버려요. 그냥. 그럼 뭐 제가 총각 때 그 섬기던 교회에서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점심에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점심에 국수를 삶는데 그 무 있죠, 무를 그냥 이렇게 얼공설공 쓴다 그러잖아요. 얼공설 팍 써갖고 고춧가루를 넣어갖고 그냥 빨갛게 끓여갖고 이 국수를 이렇게 끓여요. 그러면 그때 저희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국수를 두 그릇씩 딱 드시는 거예요. 나 국수 엄청 좋아해. 두 그릇씩 딱 드세요. 그러면 제가 그 옆에서 6그릇씩 먹었어요. 제가 엄청 잘 먹어요. 요즘은 먹방이 얼마나 유명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먹는 거에 그냥, 왜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 미친 듯이 사람들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돈, 쾌락, 즐거움,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에 사람들이 혼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믿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세상에 유혹받고, 돈에 유혹받고, 쾌락에 유혹받고, 잘 사는 거에 유혹받고, 평안한 것에 유혹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돈인 줄 알죠? 그래서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이 돈신이 마지막 때에는 제일 무서운 우상인데, 그 돈신이 왜 돈신이 됐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요? 다 약간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 간의 약속으로 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큰 뭐 돌을 이렇게 해갖고 이게 돈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동전을 만들어갖고 그거를 돈이다. 나중에는 지폐를 만들어서 돈이다. 지금은 이제 지폐도 안 갖고 다녀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카드 갖고 다니죠. 이제는 가상화폐라는 것도 나왔어요, 그죠? 돈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돈 필요 없고, 돈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고, 그분이 하면 그래도 괜찮아.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안 하시는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이 없는 삶을 향해 치닫고 있어요. 하루살이 같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썩어질 것, 세상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 그 끝은 심판.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영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 자에게 끝은 보니까, 성경 근거에서 산 자의 끝은 보니까 찬양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악을,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서 끝에 마지막 때 찬송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게 뭘까요? 저희 아들이 지금 24살인데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우니까요, 뭐 지나가다 이렇게 반대 마음이 되면은 뭐 사람이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안 보잖아요, 그죠? 지나가다 침도 뱉어요. 한 교인이었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친구도, 같은 교회에 있던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 중에 한 집사님이 저희 아들한테, 야, 너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괜찮아요. 그 어려운 과정이 다 이제 3년 지나고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이 다 끝나면서 아들이 놀랍게도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집사님들, 저는 안 물어봤는데 집사님들이 물어봤어요. 너 그런 과정을 보면서 너 아버지가 하는 걸 또 너 한다고 하냐? 괜찮아?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한다는 말을 하고, 그래서 전도사 고시도 노예 가서 보고, 지금은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왜 신학을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왜? 뭐 신학은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 감화, 은혜 줄 때 하는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가 뭐 강요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성도로 사는 것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 믿어지고 구원자인 건 믿어지고 삼위일체 믿어지고, 그렇죠. 저도 삼위일체 설명하려면 그냥 배운 대로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설명 못해요. 그 삼위일체 책 쓴 사람도 끝에는 그렇게 써놔요.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는다. 근데 저희 아들이 자기가 신학을 왜 했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선택했기에 자기가 부인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순종하며 자기는 이 길을 가겠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구나. 그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를 선택해서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을 그 약속의 근거에 믿고 자기 열심이나 자기 열정이나 자기 욕망에 따라, 비전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미 창세전에 예정 선택한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요. 내가 무엇이 간대.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나요? 100%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신앙생활 하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는데 못 알아듣고 엄청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목회한 지 한 30년 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리 가라는데 일로 가고 일로 가라는데 일로 가고 엉뚱한 짓 어떻게 했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영으로 기도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동안은 헛방만 쳤는데 이제 남은 네 목회 가운데는 내가 시키는 대로 좀 잘해라고. 하나님이 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렇게 부족한데도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찬송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에 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길어도 100년, 요즘은 100년이라면 욕먹더라고요. 15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요새는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야 150세잖아요.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는 영원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잠깐 사는, 그렇죠, 영원에 비하면 잠깐이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요, 잠깐이에요. 우린 나그네예요. 잠시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여행 가면서, 여러분 여행 가면서 동남아 여행, 유럽 여행, 미국 여행 가면서 그곳에 다니면서 아유 여기 살 곳이다 합니까? 아니면 여행을 다니면서 즐기다가 빨리 와서 자기 집이, 그렇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천국이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 본향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천국,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맡긴 일만 하다가 주님 나라 가야죠. 하늘나라 가야죠.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찬송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우리를 더 유혹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얼마나 강력하게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앞만 보고 가래요. 주님만 보고 가래요. 말씀대로 살래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삶이 미련이 남아서, 썩어질 것, 심판받을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받잖아요. 손기둥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을 버리시고 말씀대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곳에 승리가,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 아름다운 찬송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저희는 저희 외할머니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3대, 저희 자녀들이 4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강원도 문막 아시죠? 강원도 문막, 원주 옆에 문막, 아주 지금은 뭐 도시 같지만 저희 할머니가 살던 때에는 아주 시골. 그런데 그 시골에 백인 선교사가 선교를 왔습니다. 천막을 치고. 뭐 요즘 같은 선교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뭐 요즘 뭐 천막엔 좋죠. 여기 뭐 밖에도 이렇게 천막 쳤는데 천막 좋죠. 근데 그때 당시에 천막은 정말 뭐 허름하고, 그러고는 야학을 했어요. 백인 선교사가 와서 야학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그래서 남자아이들, 주로 남자아이들이죠. 여자는 그때 뭐 배움이라는 게 있습니까? 가르치지도 않았죠.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최씨인데 옥리에, 곱슬머리에 아주 고집이 센 분이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학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새로운 학문, 신문명, 신학,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갖고 그 야학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인 선교사가 특히 이 젊은 여자, 10대 여자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실제예요. 왜냐하면 그 성찬식, 이게 그 소녀들을 잡아서 빨아먹는, 그 피를 빨아먹는다고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배우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안 배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희 외할머니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거길 갔어요. 그래서 야학을 가갖고 선교사를 통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머리가 좋으시다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 선교사가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도 성경 배워야 되잖아요. 성경 배웠지만 믿음은 안 생기고,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선교사가 나중에 저희 외할머니를 문망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때 당시에 어디로 보내주냐면 배화여전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배화여전에서 공부를 다 마치시고 강원도 1호 여교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강원도 도지사도 오고 뭐 하여튼 그 강원도에 나름 있는 모든 이렇게 여러분이 오셔갖고 환영식을 해줄 정도로 강원도 여자 1호 교사니까.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교사로 있다가 시집을 갑니다. 좋은 자리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외할머니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여자 1호 교사는 됐지만 신앙은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고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런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선교사가 가르친 성경 하나님이 기억나더래요. 그래서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보니까 옛날에 이 초가집은 이 또 지붕도 낮았어요. 옛날에. 요즘은 지붕이 높죠. 그렇죠? 뭐 지붕도 높고 뭐 이렇게 사람이 서서 다니고 있는데 지붕도 낮고, 저희도 처음 그 초가집으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내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 갔는데 지붕이 진짜 낮더라고요. 화장실도 돌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고는 이렇게 나무 이렇게 2개 해놓고 수도도 없고 샘도 없고 흐르는 샘물에 이렇게 좀 깊이 파서 그런 집에 살았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젊을 때니까 결혼하고 이제 막 그때니까 얼마나 막 어려웠겠어요. 그 초가집인데 지붕도 낮고 교회예요. 이게 지붕도 낮고, 그리고 불이 없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불이 환한데 그때는 불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예배 드릴 때는 잠깐 뭐 낮에 예배 드릴 때 몰라도 밤에 새벽에 뭐 기도하러 가셔야 되는데 밤이나 새벽에. 근데 그때는 어떻게 불도 없고 컴컴하고 지붕도 낮고,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또 술 먹은 분들 뭐 교회에 뭐 이렇게 그 마을마다 있는 집 약간 불량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좀 엉망이었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목회자의 삶이 너무 힘들고 막, 왜? 그때 당시에는 뭐 헌금을 하는 걸 알았겠어요? 목회자 섬기는 걸 알았겠어요? 교회가 막 정말 힘들고 목회자도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저희 외할머니 100일 작정 기도를 하셨어요. 자녀를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매일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벌써 98일째. 딱 이제 3일만 더 하면 100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98일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대요. 내가 아들을 줄 텐데 아들을 목회자로 삼겠느냐. 저희 외할머니가요, 목회자로 삼겠느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 돼! 했대요. 기도 중에. 왜냐면 목회자의 삶이 그 당시에는 지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손을 그냥 팍 들고, 저희 외할머니가 뭐라고요? 채씨의 그 옥리의 곱슬머리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그래서 그냥 안 돼! 그래서 99일째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아들을 줄 텐데 목회자로 삼겠느냐. 동일하게 또 소리 질러대. 안 된다고. 100일째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음성을 3번째로 주시대요. 동일하게. 우리 외할머니도 변함없이 아주 동일하게 똑같이 안 돼! 근데 놀라운 건 그 이후로 아이가 생겼대요. 그래서 아이가 배가 불러오고, 근데 안타깝게도 6개월 만에 아이를 유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그 유산한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다고 해요. 뭐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저희는 들어서만 아는 거니까. 근데 그 이후 딸을 2은 낳으셨어요. 아들은 없고 딸만 2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그렇게 100일 기도해 이후 아들은 얻지 못했지만 믿음을 얻으셨어요. 그 이후로는 외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93세까지 사시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그 믿음에 따라 저희 이모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는 그 자녀 중에 저희 형도 목사, 저도 목사.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안 주지만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것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렇죠. 아들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은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사단은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약점을 압니다. 그래서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누굴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해요. 왜? 여자가 갖고 있는 약점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을 알아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은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들었죠.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더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따먹어, 괜찮아, 안 주고. 하와는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로울 것,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잖아요. 왜?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죠.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왜? 유혹받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아담은 어디 갔어요? 그 옆에 있었죠. 아담도 다 들었지만 인간 본성상 여자든 남자든, 여자가 더 연약하고 더 악한 게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인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사는 성도님은 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 사해지고 내가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은혜로 날마다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건, 우리가 성도인 건 이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폴레온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유물 중에 목걸이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 유럽에 가서 여행을 하는 중 이렇게 외국엔 보통 이렇게 골동품 같은 걸 길에서 막 팔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 두 사람이 유럽에 가서 여행하는 중에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목걸이가 보니까 녹도 쓸고 별로 볼품도 없고, 그래도 그냥 좀 오래된 물건이니까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그러고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도 우연히 그 물건을 세월이 지났는데 다시 찾아서,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골동품이잖아요, 그죠? 오래된 물건이니까 저렴하게 싸게 우리나라 돈 10,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이야, 이거 혹시나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혹시나 이 물건이 진짜 골동품 비싼 건 아닐까 싶어서, 감정을 받고 싶어서 골동품 상, 그런 전문 상해를 찾아갔습니다. 그 목걸이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뭘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볼 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가 보는 겁니다. 차, 목걸이를 살펴봐요. 그러더니 목걸이 거기 이제 이렇게 끝에 이렇게 뭐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열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봐요. 그런데 감정가가 나왔어요. 2억이래요. 돈 10,000원 주고 샀는데 2억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려갖고 집에 왔어요, 일단. 그러고는 다음날 좀 진정을 하고 다른데 또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똑같이 가니까 그분이 탁 살펴봐요. 쫙 살펴보더니
5억이래요. 이 더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를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살던 동네가 아니라 제일 큰 뉴욕에 있는 제일 유명한 골동품 상가를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다시 감정을 하는 거예요. 20억이래.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떤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오셨군요. 이 목걸이에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라는 글씨가 쓰여 있대요. 그러니까 나폴레온이 그의 아내 조세핀에게 보낸 목걸이였던 거예요. 이게 이 글자가 있기에 이게 20억이 되는 거지, 이 글자가 없다면 그 가치가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입니다. 마지막 때 누가 찬송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한 그 믿음의 근거예요. 말씀에 따라, 신앙에 따라 산 사람이 끝내 승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든 세상이 어떻게 보이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한 대로 앞만 보며 영원한 나라만 보며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찬송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나선가요? 모세는요, 말 못한다고, 아이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는 그런 말주변도 없습니다. 전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을 붙여주세요. 말 잘하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뭐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주도 없고 은사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망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세상 권세 잡은 세상은 다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는 반드시 망한다고 기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요. 구원해 가세요. 어디로 가요?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바로 가면 좋은데, 우리 생각엔 바로 가면 좋은데, 그렇죠? 하루길이라 빨리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가요. 그리고는 첫 번째는 어디로 가요? 홍해바다로 가요. 세상에 바다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같이 배가 있어요? 해저 터널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는 누가 와요? 애굽의 군마병이 추격해요. 현실을 보니까 살 길이 없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양옆에는 절벽. 죽는 거예요, 꼼짝없이. 근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기도해요. 바다가 열립니다. 바다가 열렸는데 마른 땅이 되었어요. 바다가 열려도요, 그 못 건너갑니다. 질퍽질퍽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이 됐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그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닷물에 수장되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맡기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나는 살고 그 악한 원수는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해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옵니다 하며 놓고는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돈 걱정, 삶 걱정, 왜? 하나님이 없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모습이 제자들 모습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가는 자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은 옆에서 봅니다. 바로 옆에서 봅니다. 바로 옆에서 체험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생생하게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많은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혀놓고 부흥회를 하죠. 2박 3일 며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빌립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빌립은 바로 계산합니다.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그죠? 돈 계산 잘하지 않습니까? 이거 못하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기가 막히게 계산해요. 빌립이 탁 계산해봐요. 이야, 여기 지금 계산해보니까 여기 남자 5,000명에 이 사람들 애들 뭐 부인 여자들까지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몇 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한 5천만 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있어야 이 사람들 떡 사다가 다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누구 앞에서 그렇게 계산했다고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뭐 했다고요? 무시하고 사람의 계산법으로 먹일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믿는 성도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내 계산을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오병이의 역을 체험하죠. 예수님이 기도하사, 그렇죠,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쯤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감사 축복 기도하시고 그것을 다 나눠서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어떻게 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걸 체험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놀라운 은혜를 보니까 잡아서 왕 삼고자 해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 뭘 자꾸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자꾸 이 땅에서 뭘 하고자 해요.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하고 돈도 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믿음의 성도는 하늘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배를 타죠. 이제 사람들이 잡아서 왕 삼고자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맞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네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사업도 망하고 병도 들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주무시고 계시네. 예수님, 저희 죽을 것 같아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죽어가 이렇게 제가 표현을 잘못하겠네요. 아마 거친 말을 하며 예수님을 깨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였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는데, 예수 믿는 자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살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멀리 와서 어디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부활절 지났죠. 부활절 예배 다 들으셨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의 뭐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믿음이요, 서진을 합니다.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스라엘부터 해서 서쪽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아니 참 우리 한국으로, 일본은 뭐 지나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일본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귀는요, 될 수 있으면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살리려고 그래요. 참고 인내하고. 저 북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북한이 곧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대요. 근데 전쟁 일으키다가 통일이 된다네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살리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날마다 찬송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 날마다 찬송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자기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 큰 거, 그렇죠. 목소리 크게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마음에 그 은혜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 참된 은혜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정말 믿겨져서 그 은혜 속에 찬양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만 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자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는 자를 찾기가 어렵대요.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유혹당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살길, 오늘 성경을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허다한 무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세상 썩어질 것 땅에 삶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사로에게 무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 일어나라. 하나님, 땅과 죽음 가운데 아직도 그 마음이 있는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무덤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올지어다. 말씀의 자리로 나올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자리로 나올지어다. 하나님, 권고한 심령을 일으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찬양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기에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권능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이며 소망이십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 선택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열매 맺는 삶 되게 해주옵소서. 신앙의 열매,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 아버지 썩어진 열매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심령 속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미움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